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입술로 이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외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그분을 높여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여호와를 믿는 자는 이제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이란 특정한 직분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속하여 그분을 섬기는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약해진 공동체를 향해 너희는 세상 제국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에게 속한 공동체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본문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예배의 자리를 넘어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공동체의 삶 전체가 지속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현재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본문 3절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한 지역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와 영역에 미칩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주님은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해가 비추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환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순간 인생의 희로애락이 늘 찬양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분노가 차올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분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우리는 입술의 찬양을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종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비록 세상의 통치와 질서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세상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삶의 어두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지상 명령을 따르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 삶의 시작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와 화려한 음악으로 드리는 일시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 또한 놓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T.C. 해리슨 워런, 이 사람의 저서에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이것이 모여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하며 매일의 삶으로 찬양을 드리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왕이나 나라, 그 어떤 신보다 높으시며 피조세계 전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고백하듯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고 높은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가까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문 6절은 그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참된 위대함은 바로 낮은 곳을 향해 스스로 몸을 굽히시는 겸손에 있습니다. 가장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섬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은 말로만 낮은 곳을 돌보겠다라고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가장 작은 자의 삶까지 친히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보살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낮은 자를 바라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처참히 무너져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를 마침내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무너진 우리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확장하는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렸던 명예와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 올려 자기 백성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나중된 자에서 먼저 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주받는 삶이라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자녀들로 인해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수치와 결핍의 자리를 순식간에 기쁨과 충만함의 자리로 뒤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가장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구석진 자리까지 세밀하게 미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합니다. 수치 속에서 드린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군왕들과 다릅니다. 궁핍하고 가난하며 수치와 결핍으로 가득 찬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 것 같아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에 처하시기도 하고 풍족하게 채우시기도 하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을 온맘 다해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흘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낮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들을 길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비천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낮아진 이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존귀한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삶의 예배로 드리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